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차근차근 행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온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12절에 이은 이제 마지막 권면과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기도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 13절에서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죄에 빠진 형제를 구원하라, 돌이키라 라는 것인데, 오늘은 13절과 18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인내, 참으라는 그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7번 정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죠. 앞부분에는 인내를 얘기하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견뎌내라 라는 의미겠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으라 하고 뒤에 나와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기도는 시험 상황을 전제로 하며 오늘의 본문은 상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두 상황은 고난 당할 때와 기쁠 때, 사실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편지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개는 끝인사로 마무리하는 일반 편지 형식과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경우죠. 명령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듣는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참 기도는 그분께만 드리는 거죠. 그분에 대한 무한자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계 맺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는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음을 내 한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냥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앞에 1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한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당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 성취와 성공처럼 보이는 일을 만날 때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거죠. 이거. 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뿐만 아니라 찬양의 상황도 시험일 수 있다. 좀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고난뿐 아니라 찬양의 상황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상황도 내가 찬양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찬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성공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라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괴로움을 겪을 때에도, 기쁨을 누릴 때에도 기도와 찬양은 똑같이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당한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이 성공과 즐거움 때문에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정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궁핍할 때 공급의 원천으로서건 즐거움의 때에 기쁨의 원천으로서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와 찬양이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위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대표로서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뜻이 되죠. 공동체 전체의 대표인 장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얘기는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리더를 요청하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장로들이 이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병든 자가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특히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인들이 교회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교회만 열려 있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에게,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분들 라이드 해주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특히나 이 한국 문화, 어떤 그 쉐임의 문화라고 그럴까, 수치의 문화,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고, 믿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되고,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계신 분들은 내가 뭐가 어려울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질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그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의 그런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막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러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면 또 저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병들고 힘들 때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교회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치유와 죄사함을 같은 것으로 놓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그냥 치료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과 죄사함이, 병을 치료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병이 듦이, 병의 원인이 어떤 죄, 범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 중에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한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나 자신을 좀 더 성찰하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을 얻는 그 회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몸도 치유하실 것이고 그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몸이 낫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치유하실 것이고 죄 사할 것이라는,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다음 문장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저지할까봐, 판단할까봐, 정죄할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그 심판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병이 어떨 때는 우리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웨슬리가 옥스퍼드인가요? 옥스퍼드에서 만든 그 홀리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일주일 동안 범했던 죄를 나눴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데 실수를 했어. 내가 이렇게 말실수를 했고, 미워했고, 뭐 했고,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도를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못했고, 이 얘기를 다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나쁜 놈, 속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유혹에 다시 빠지려고 하면 가서 그 사람을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상호 책임성이라는 겁니다. Mutual accountability. 그게 바로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의 지지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목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렇게 자신을 오픈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신을 오픈한 그것들을 받아들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이 치유가 되고 육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같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죠.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 기도하는지보다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자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입니다. 우리처럼 믿음과 헌신의 절정으로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절망과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 용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목숨을 건지려 도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이 의인이 뭐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나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함께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게 의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에 있는 몇 절부터인가요? 7절부터 쭉 해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기도는 인내를 요하는 경험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기가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려 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겁니다. 아,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인내하게 하면 인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기도와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그 환난을 기뻐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로 견뎌내시면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연단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 그 기도와 인내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는 것, 하나님이 해결자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막 기도하시는 것은 또 좋겠지만, 그랬다면 정말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냥 대화하듯이 평소에도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참 견디기 어렵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속으로라도 묻는 것, 그것도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뭐 하실 때는, 뭐 일을 하시거나 할 때는 어떻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식과 어떤 말과 어떤 구조를 따라 기도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찾는다,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돼서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농부가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림같이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